성경에 나타난 언약 붙잡은 자의 제1의 기적은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현재 사는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또 앞으로 교회 전략이 출애굽의 기적을 이해하면 교회가 뭐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이 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언약 붙잡은 자의 제2의 기적의 현장이 어디냐? 제2의 기적의 현장이 광야길을 갈 때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엄청난 기적도 일어났지만은 광야길 걸어가는 중에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 갈라지는 역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요단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광야길 가는 도중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면서 큰 남긴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이것이 큰 현장의 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쉽게 이 광야길을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음식 문제로 많은 고통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많은 고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는 동안에 홍해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고 요단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제2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으면 큰 역사를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의 제1의 현장은 어디서 일어났냐 할 때 애굽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언제 일어났냐 할 때 피언약 회복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걸 말해주라면 아이들에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오도록 메시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입니다. 그게 강해지면 교회는 역사를 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만큼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몇 년 그 설교해 버리면요 교회가 확 살아버리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문을 여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본주의나 방법 안 쓰는 것이 훨씬 빨리 역사를 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버리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제2의 기적이 여기서 났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답은 왜 그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데는 큰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치유입니다. 두 번째, 사람 준비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시킨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 앞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목회와 여러분 생에 중요한 답이 됩니다. 왜 그러냐? 애굽 사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절대 이 사상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왜냐? 절대 애굽 사상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치유. 아예 우상에 물들었던 삶입니다. 잠깐 오다가 모세 빨리 안 나타난다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치유를 하라고, 치유. 그러니까 충격요법을 다 쓴 겁니다. 말하자면 치유해 주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고 여러분 생각해야 되겠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1.5세 2세를 맞이해야 되겠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는 수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는 미래를 봐야만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식민지 근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세계 요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통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저리 정확한지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고 다 깨닫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식민지 근성이 아직 있다 보니까요, 조그마한 일에 불평합니다. 그리고 약간만 일만 생기면요, 불신앙으로 푹 빠져버려요. 이 병을 치유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일어난 기적은 애굽에서 일어난 기적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파장은 그거보다 큽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기적은 애굽을 멸망시켜버리기 때문에 전 세계로 전거됐지만은, 이거는 멸망시킨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이적 기사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윤호님이 다 알았죠? 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20년, 15년 자란 아이를 당장 사명자로 만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치유.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모르니까 남북 통일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게 바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북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남한 사람 치유받을 것 많은데 남한 사람보다 치유받을 것 더 많은 게 북한입니다. 북한 탈북인 친구가 지난주간 제게 편지 왔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다. 나 그거 읽으면 참고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북한 탈북에 제가 다락방에 가서 한번 답을 얻고 좋은데 뭐 때문에 교회들이 자꾸만 저를 보고 욕을 하고 이다이라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가보니까 말이지 복음도 전해주지 않고 말이지 다 이렇더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호소편지를 해놓고는 부탁을 안 했어요. 뭔 부탁을 했냐면은, 수십 년 동안 북한에서 명령체제로 살다가 명령을 안 받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아,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참 뭘 잘 아는 것이 모르는구나. 근데 그 편지를 일부러 내가 이근성 목사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건요, 신문에다 내야 돼요. 그 글자 하나 그대로 빼지 말고 우리 다락방 신문을 다 실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보고는 이거 그렇다. 왜냐, 탈북한 본인이 직접 쓴 거예요. 글자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다 실어야 돼요. 그 글자 철자법 틀린 거 있죠? 고치지 말고 그대로 실어야 돼요. 왜냐, 북한 수준을 그대로 보더라. 이또 말도 보면 어떤 거는 어투가 좀 이상한 것도 있어요. 그대로 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는 사실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가슴에 있는 호소를 했단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명령이 딱 떨어지면 생명을 건드네요. 근데 남한에 오니까 명령이 안 떨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리고 거기 석한 탁 된 거예요. 그렇다고 신앙생활도 우리를 한 석 달 동안만 모아놓고 훈련시켜달라. 탈북한 사람들. 그리 하지 않고는 생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은 예사로 호소했지만은 제가 눈을 뜨고 볼 때는 그게 바로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가.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니면 자기 발로 학교 갈 때까지 그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어른들만큼 중요한 기초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치유를 안 해준다?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애굽의 사상과 우상과 식민지 근성과 불신앙을 완전히 치유한다. 그리고는 사람 살아내겠다. 가나안 땅 정복할 리더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전도 전략입니다. 이거 깨달으면 제2의 기적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제가 성경 보기로는
성경에 제1의 기적은 어디서 났냐? 애굽에서. 제2의 기적은 어디서 났느냐? 광야에서. 제3의 기적은 어디서 났느냐? 가나안 정복에서. 제4의 기적은 어디서 났느냐? 포로 회복에서. 제5의 기적은 어디냐? 초대교회가 로마 정복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표를 잘 봐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지수 거기서 전략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잘 이렇게 보시고요. 개인도 승리해야 되겠고. 그런데 양 피 바른 날에 그렇게 애 안 쓰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양이 피만 발랐는데 기적이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길 가는 동에도 아무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홍해 앞에 요단 앞에 갔는데 그냥 역사 나고요. 하나님의 목표가 이거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여름 성경학교와 하기순의 기본 전략은 뭐야? 치유다. 이유. 여러분 좀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잘 마음에 두고 기도하셔야 되겠고, 시간도 그렇게 해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이 현팀에서 좀 잘 붙잡아야 되겠고요. 여기 지금 가능하면 여름 성경 강습에 참석한 사람들은, 교사들은 이런 분들은 전부 현팀 참석해야 돼요. 이 메시지가 연결돼가 다 나가고 또 현팀에서는 전략이 나가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아이들 1.5세에서 치유 모델가 보내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못 하더라도 진단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이 못 고치면 답이라도 줘야 됩니다. 그 우왕좌왕하다 그냥 보내버리면 한 달 동안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그야말로 온 세계와 만민은 어두움과 캄캄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13절은 세상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고통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사실 예수님의 예언에 보면 교회가 교회 사명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온다 말이에요. 교회 안에만 염소떼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요, 교회가 될 리가 없지요. 그리고 뭐 달란트를 묻는 사람도 생기고 빈등 들고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될 리가 없죠. 그리고 당연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영계의 혼란이 마지막 때 오니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가 필수적입니다. 이번에 여름 성리학교 진행되는 동안에, 중고등부 수련회 진행되는 동안에 이 부분에 교역자들이 신경을 써서요. 교사들은 잘 못하니까 교역자들이 본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그러면 금방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좀 교역자들이 은혜 받으시고요. 여름에 중요한 걸 볼 걸 좀 보시고, 이러면 그 다음 해 또 남아있는 지속되는 모임은 해결됩니다. 여름에 중요한 걸 못 봐버리면 그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수련회 어쨌냐? 이번에 은혜 되어 좋았다. 그럼 할 것도 없겠니, 뭐지. 뭔가를 봐야 됩니다. 이거구나. 그 다음에 지속이 되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교육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 치유 전략을 써야 되는가 하면은 아이들의 현실과 지금 우리 학생들 현실과 교인들 현실이 정말 좀 심각합니다. 서울서 읽어줬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난주일에 편집한 거. 매일 이런 거 많이 옵니다. 저는 28세 된 여성이며 1.5세입니다. 미국에서 온 편지요. 국립정신병원에 수차례 입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 동삼지역에서 합숙훈련을 받고 월화집회에 참석을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지금 현재 있는 이모부는, 미국에 있는 분은 장로이고, 거기에 딸도, 외손 동생이죠. 딸도 정신병으로 시달려서 여러 번 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형제는 그 외손녀 같이 사는 지역에 있는데 또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신경 안정제를 먹고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고 있는데 믿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남동생은 신학교 2학년인데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목사님의 탓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 딸들도 똑같은 저주 아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 목회자들의 딸들은 그리스도 없는 율법과 종교 교육만을 시켰던 결과라고 봅니다. 이런 가정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100가정 정도를 다 돌지는 못했지만 가정마다 1.5세 2세들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깨달으면 이 아이들이 이미 중증 환자가 돼 있고, 또 아이들이 부모 깨닫고 나면 이미 늦고, 또 아이들이 못 깨닫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정의 실례를 들면 10년 전에 이혼당하고 독일계 미국과 결혼했다가 지금 그 아들이 학업도 중단하고 집안에는 중대한 문제가 왔습니다. 이 청년은 25살입니다. 지금 늘 이게 정신적으로 시달려서 칼을 들고 여러 가지 이 폭력도 행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라면 도저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요. 이 사람이 쓴 글입니다. 이민 가정은 거의가 다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요. 사냥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 목사님 정말 그냥 울고 싶습니다. 그냥 가슴이 터집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사단의 업무와 전략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참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참는 것이 속아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다 라틴어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어려움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함 중에서 호소행기 내용이 뒤에 많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 미국 현지에서 온 편지입니다. 이런 편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 살고 있는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좀 심하다 말, 우리 동네가 마약 동네냐. 그리고 좀 그러면서 화를 냈대요. 그거는 정말로 모르는 소리입니다. 미국의 현장에 아주 좋은 학교에서 미국 사람이 직접 확인해낸 데이터입니다. 32% 아이들이 그 조그만한 교 중에 마약을 했다. 그 다음에 주로 언제 하느냐 물었더니 주말에 한다. 그러면 지난 주일에도 했다. 마약을. 그 중에 더 놀라운 고백은 68%의 어린이들은 고등학교 이전에는 안 한다. 고등학교 가서 한다 이거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라든지. 그러면 부모님을 떠나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부모님들은 모르고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고, 말하자면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미국을 너무 모르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고요. 또 우리는 지금 현실을 너무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치유 전략 급합니다. 왜 여러분들 다 속이고 마약을 하지? 누가 마약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합니까? 그런 게 몰라서 그렇지 엄밀하게 지금 다 숨겨져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아실는지 몰라도요, 여기에 좀 중요한 현장에서 든 사람 물어보세요. 우리 한국에도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요, 술집에는 전부 휘로뽕이 다 있다고 합니다. 거의 다. 그리고 왜 그 있냐 하니까 그래 그걸 한대요. 술 깨기도 좋고 그렇다나요? 그렇구나 하고. 또 이제 예를 든다면 어느 정도 많은가, 박지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차 타고 돌아다니다 아무 여관에 들어가서 여관 주인 보고 돈 주면서 히로뽕 하는 여자 소개해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소개를 해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교도소 갔다 오는데 그거 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말이요, 이 담으로 약을 던져줘가지고 주사기 하고. 그리고 이 사람 결국 못 참고 또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흔합니다. 너무너무 이제 우리나라에도 급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현실을 지금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 앞으로 우리 전략이, 저 전략이 치유입니다. 애굽에서 나가기는 나왔지만은 심각하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40년 동안의 일을 길 끌겠냐. 이 말은 우리가 할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아이들을 모아놓고 뭐냐? 치유. 제가 볼 때는 목사님도 굉장히 치유. 왜냐면은 목사가 되긴 됐지만 그동안에 실패된 것들, 그 다음에 안 좋은 것들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깨닫고 이번 여름에 못한다고 하면 계속이라도 해야 될 겁니다.
강서로교에서 지지난 주간에 우리 다락방 전도 훈련은 중고등학생 4명자만 모인 데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거기는 4명자만 모인 데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구원의 확신 있다가 67% 나왔습니다. 그러면 약 33%가 구원 확신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31%.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기록한 겁니다. 학업 문제로 고민한다 57%. 집안의 문제로 가정, 불행, 이혼 등 문제로 고민한다 22%. 그 다음에 좀 각 생활 참 조사한 결과 프로테이지 높은 것만 좀 이야기할게요. 아주 자기는 이상하게 염려에 사로잡힌대요 29%. 본인도 모르게 숨은 분노가 일어난다 16%. 자살하고 싶다 하는 충동이 생겨난다 29%. 숫자 제가 높은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 문제로 고민한다 24%. 이상한 음악에 접해서 고난다 한다 17%. 불안하다 20%. 아까 여기는 염려 속에 속하게 돼.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열등감 생긴다 16%. 의욕 상실된다 17%. 다 같이 합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메시지가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아주 고민하는 20%. 나쁜 습관 16%.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풀수 많이 나오죠. 높은 풀수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의식 18%.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힘들다 29%. TV만 늘 보고 TV에 빠졌다 22%. 그 중에 가출, 허상, 저식, 이성 문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중에 학생들이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 아이들에게 너는 세계적인 축복을 받았다 이러면 그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는데 안 맞다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 이제 허황되게 들뜨지 않겠냐? 필수가 치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맞는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을 얘들아 너희들은 세계를 정복할 주인공들이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 이틀만 들어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문제인다.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치유시다. 여기 하나님은 치유 때문에 제2의 기적의 현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여러분과 수련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참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치유. 여러분 치유이라는 게 우리가 병들었단 말이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20년 30년 동안 안 믿었으면 안 믿은 그 자체가 자료가 벌써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결혼하면 왜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20년 동안 딴 데서 살았는데요. 안 그래요? 왜 가정사역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그 부부가 20년 이상을 따로 살았고 성격 다르고 배경 다른데요. 그걸 같이 합치 살라고 하면요. 상당한 뭔가 이렇게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 양보하고 참는 거죠. 서로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그 이제 이혼이 되지는 게 눈치 없거나 너무 성격이 안 맞으면 이제 이혼이 되는 거죠. 그거 치유 아닙니까? 치유가 딴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되지면 큰일 난다. 지금 현실을 너무 잘 모르고 있다. 여러분이 이 종이를 제대로 안다면 중고등부 설교 달라질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설교했느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냐가 나가야 되겠죠. 왜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이게 나가자면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믿기는 메시지가 된다. 그럼 메시지 들을 때 살아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번 여름 성경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이때를 놓치지 말고 운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치유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그러나 이런 아이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영향은 큽니다. 그리고 전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야도 되죠. 왜냐하면 실제 아이들 가운데 이상하게 그냥 간질병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상한 악몽 꾸고 그 소리 하고 자다 돌아다니 있습니다. 수련해 보면 당장 있어요.
특히 외국에서 온 아이들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막 즉각 우리가 시도할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그리스도 영접 매프로 기도하면 역사를 나버리죠. 집회에 있는 동안에 벌써 집중 기도하다가 역사를 납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한번. 그래 이러면 시간표를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좀 미안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성향이 저거 손 엉터리입니다. 지금 현재로요. 내가 봤거든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이들 단 한 명도 치우면 뭐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암만 해봐도 그 아이들은 여름 성리학교 하는 초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중고등 가면 넘어져 버립니다. 정말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전도를 하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수는 엉터리입니다. 그런 경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방학 딱 되면요 아이들 데리고 몰고 가는 인대가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막 인본주의 철저히 가르쳐내 끄집내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는 하나도 고치 안 해요. 영적인 문제를 건드릴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몰라요. 그러니까 얘들이 덮여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이따가 하면 그런 어떤 반응이 좀 적응 못하는 반응으로 나타나지, 실제 얘가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치유할 수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좋은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본인이 알고 있는 가족의 영적인 문제인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 정도로. 이런 거는 이번 집회에서 딱 건드려서 치유해버려야 돼요. 답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 안 되더라도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갔더라도 길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도착 안 했습니다만 약도로 가졌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약도 찾아가면 되는 것인데 아예 답조차 주지 않았으니까 아이들이 살아남을 재주가 없죠. 그런데 참 교육이라고 무서운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뉴저지의 김철희 목사님 교회 가보고 놀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세계보험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지금 미국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번에 가면 놀란 거 있죠. 야, 훈련이라는 건 무서운 거구나. 정말 그리스도는 대단한 분이구나. 그 교회가 막 굉장히 바뀐 거 있죠. 그래, 야, 그리고 김 목사님 자신도 놀랄 정도로.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1.5세에서부터 수련하고 오래 했는데, 오래 보니까요 영 달라진 거 있죠, 아이들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1.5세에서 따로 메시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또 역사하실 수 있다. 또 이번에 끝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치유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본인이 모르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거냐, 실패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자꾸만 실패 안 해야 되는데 습관이 있죠. 요게 본인이 모르고 있는 영적인 문제죠. 이런 거를 거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죽는 병은 아닌데 의술을 가지고는 치료 안 되는 질병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병 많이 있습니다. 또 얘들은 거의 다가 가정에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가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거나, 아니면 가정에 대해서 떠나 있거나,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명을 줘야 되겠습니다. 가정 사명. 또 이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문제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은혜 받고 내놓을 수 있도록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다기 운동, 이번에 학생들이 뿌리를 다 찾고 가도록, 아 그렇다, 나는 세계복음만이 영혼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미국에 살고 있구나, 바로 내가 선교사구나, 이렇게 1.5세 느끼게 되겠고요. 어린 아이들은 이제는 정말 메시지 들으면서 어린 아이들이 이게 치유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뿌리를 온전히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세에서는 렘넌트라고 하는 그루터기 운동으로 파고들었고요. 이번에 어린 아이들과 중고등학생 모든 학생에게는 이제 뿌리 찾기 운동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된다. 내 자리에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제 언제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시간표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실 때면 첫째 뭐냐? 요원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 일을 터뜨렸습니다. 12 정탐꾼 들어간 사람 딱 뽑고요. 12지파 다 나누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딸 차지할 땅 다 나누고 문 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지. 12 정탐꾼 들어갔다 오게 하고 12지파의 리더 다 세우고, 그 다음에 12군데 땅 미리 들어가다 나오고 다 나눴다니까요. 어느 땅은 니 거다 누가 탁 나눠놓고는 그때 쉽게 말하면 완전한 마스터 브랜드 도장을 딱 찍고는 하나님은 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은 게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는 무너뜨려버려 들어간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요원 전략을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왜냐? 요원 전략이라는 게 말이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그런 말, 좀 쉬운 말을 하자면,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전략을 쓸 사람을 빨리 만들어내라 말이에요. 쉬운 말로. 왜냐? 이게 정말로 여러분이 이걸 알았더라고 하면 이 요원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과 교인들의 영적인 문제를 정말로 안다고 하면 우리는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 바로 알았다고 하면 다락방이 뭐면 미션이면 전문계 뭐냐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반 교회들은 교단이 이 못 깨달으면 절대 전도 안 되지. 왜냐? 이런 엄청난 문제를 손도 못 대기 때문에 알아본들 쉬고 안 되집니다. 그래서 막 갑작스럽게 무슨 눈 찌르고 이런 거 나와가지고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딱 알아듣고 지금 우리가 호남 지역에서 여러분 개인이 사람 사는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문 전략을 써야 됩니다. 전문 전략이라는 게 또 어려운 말인데 이제는 전문교회와 문화센터와 산업성의 교포 이런 식으로 이런 전문 전략들을 조금 써야 됩니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태업으로부터 중직자까지 주일학교 전문화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그냥 두루뭉실로 그냥 내리 뭉치가지고 이랬는데 그러지 말고 태아부도 지속하고 이제는 영아부도 하고 중직자들도 주일학교를 만들어 수련회하고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번에 태아부, 영아부 다 따라오면 하게 될 것이고 중직자들도 수련회가 따로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만들었어요. 메시지 듣고는 빨리 준비를 한 거죠. 우리 교인들은 좋은 점이 그거예요. 메시지가 딱 떨어지면 딱 준비를 해요. 그게 참 좋은 점이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지. 어떤 목사님들 아무 설교도 교인님은 못 알아들어 버리면 설교 하나만 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지난주간 했는데 그 주간에 쩍각 중직자 수련회 딱 만들어 보고 올리더라고. 그리고 우리 산업성경에서 이 문서 중요성 얘기했더니 금방 산업성경에서 신문 딱 만들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으면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그리고 우리 미로에서 두어야 될 게 있고 급한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주일학교 전문화시켜야 된다. 왜냐?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을 안다면 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유광수 목사님이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본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거 잘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교회가 지금 줄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부정적이야. 그건 틀리게 본 겁니다, 사람이. 그러면 너무 막 이런 영적인 문제였다고 본 거 아니냐? 아닙니다. 북한이 수십 년 동안의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돌아왔는데 그걸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제가 옳은 생각이지 그걸 모르고 있는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래 하루아침에 되지는 게 아닙니다. 남북 적시자 회담할 때 그날로부터 밑에 땅콩 파는 사람들이에요. 회담하는 그날. 그리고 정주영씨 소몰고 갈 때 잠수정 띄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왜냐? 저 정경 씨가 와가지고 우리 도와주면서 정탐할 줄 모르니까 우리도 정탐하면 같이 이렇게 하라고요. 남북 적시는 우리가 악수하면서 우리를 이용할 줄 모르니까 우리도 미리 그러면 알아내려 땅굴 파고 얘기해. 그게 북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기들 하나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는 이제 세계 여론 때문에 거짓말 한다니까 그냥 내려가다 표류돼가지고 걸렸지. 이렇게 말하지.
왜냐, 그거는 이제 세계 이목을 생각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 지휘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여러분요, 도덕주의 같은 이런 건 단어가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걸 갖고 가도 되니까 그건 도덕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주의라면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남의 굶지면 신고하면 잡혀가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니 꺼낼 게 없어요. 왜냐, 공산, 같이 먹고 같이 사고, 똑같이 쓰고, 내 꺼낼 게 없어요. 내 꺼낼 게 있으면 그건 잘못이요. 그냥 공산주의인데 뭐. 그래서 훔쳐 먹어버려도 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요. 그래서 자고 나면 뭐 자동차 타이어 바퀴 다 빼가버리고. 먼저 빼가버리면 돼요. 왜냐, 우리나라에도 공산사회가 있습니다. 어디냐? 군대거든요.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그리고 군대에서 남의 빵 집어 먹어도 돼요. 그렇죠. 모자 같은 거 좋은 거 있으면 가서 계약장 떼고 내 거 붙여 쓰고 다니면 돼요. 야, 그거 내 거거든요. 아니다, 임마 하면서 내 거야, 그냥. 공산주의 저 보통 병이 아닙니다. 몰라 그렇지. 무조건 막 통일 빨리 되면 좋은 줄 알고 그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탈북자 중에 요원 찾아내야 됩니다. 주일학교도 전문하시게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정말 이거 안다면, 여러분이 이번 여름과 주일학교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뭔가를 정말로 아신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유리 방식을 이유로 하신다면, 왜냐? 절대 이 사상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아는 게 애굽 사상밖에 아는 게 없는데요.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살았는데 뭘과 살았냐? 애굽의 우상숭배가 살았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사실은 식민지 건성을 살았단 말이에요. 식민지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늘 식민지 건성들 이것밖에 안 하거든요. 불평이 많거든요. 뭐 밥 빨리 안 주나 이런 거. 응? 밥 얻어먹는 종이니까 뭐 밥 시간 늦으면 뭐 국이 왜 이래 하고 막 그래. 왜 이런 거거든요. 자기 집에서 그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부는데 이걸 데리고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예비하시고 이들에게 치유를 시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 메시지, 여러분 책자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또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들을 부르사 귀중한 축복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짧은 시간이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